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그 은혜가 첫날 만날 지속될 거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맹놓고 살았던 지나간 세월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들을 각자 거두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열매를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놓으며 증거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것으로 살았는가를,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번에 주일날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에? 오늘 말씀은 내가 사는 길.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아. 내가 못 살면 가정도 죽어요. 내가 못 살면 가정 식구들한테도 악영향을 주고. 제가 경기도 포천에서 우리 아버지가 군대 오래 좀 계셔가지고 경기도 포천에서 자라다가 무주로 이사를 갔는데, 안성이라는 데를. 근데 거기에 근 10살이 다 돼서 걸로 갔어요. 10살이 다 돼서가 아니라 그 아내가 딱 한 7살, 8살? 그래서 내가 왜 강간 사건 얘기했잖아. 그때가 거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10살, 근 11살 때까지인가 무주에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요. 왜 더욱더 기억이 생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꿈을 꾸게 되잖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옛날 여러분들이 자랐던 그 마을, 자랐던 그 집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죠? 그것이 내 옛적인 삶을 말하거든요. 뭔 말인가 알아요? 내 자랐던 환경, 내 자랐던 집,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육신적인 정력적인 사람, 즉 지금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그 미래의 사람이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야. 그 미래의 사람으로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네 집이 그렇게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궁에 들어오시는 거지 초라한 집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이 커져야 되는 거야. 그 육신의 장막이 커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향집을 간다든지 고향 마을을 간다든지 고향에서 이렇게 냇가에서 놀던 곳을 가본다든지 그러면 에헤 뭐 이렇게 조그만 호 이거 못 느끼나? 그때는 엄청 컸었는데 에헤 뭐 이렇게 조그만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갔었다고요.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뭔 전도를 하러 갔냐면, 기도를 하면서 차씨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무주에, 우리 마을에. 근데 우리 집이 징그럽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집이 부잣집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일을 참 진짜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가서 일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점심 때 늦게까지 우리 아버지는 일을 해줘. 어디를 가면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밥만 먹여줘도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을 하러 가다면 거기 때문에 찌우찌우다면 야야 딸내미 일로 들어와라 밥 먹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동생들도 쭉 데리고 가고 막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집에 유별스럽게 그 집 식구들이 참 그렇게 착했어요. 유일하게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주일이면 다 교회를 가는, 소구루마에다 태우고 온 가족을 교회를 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친한 줄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었는데 가끔가다 저녁으로 주님을 거의 만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 집에 이제 찾았어요. 갔는데 왜 이렇게 동네가 조그만하노? 내가 들어갔던 초가집이 내가 초가집에서 찍었어. 내가 살던 집을.
그 옆집을. 그랬는데 내가 살던 골목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거기도 한 50m밖에 안 돼. 그렇게 막 200m, 300m 같이 느껴졌던 곳이 50m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곳이. 그래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길래 바로 우회 집에 그 선생들 집이었었는데 그 선생들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여기 이렇게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마당에 한규탱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시더라고요. 텃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내가 예전에 아는 집이었는데 아는 사람이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11살 때까지인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항상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 여기가 그리워서 내가 모처럼 왔노라고 그랬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이 뭐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함을 가르쳐 줬더니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아, 송주백씨 딸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기름 짰었지? 그래. 예, 그랬더니 아 옛날에 저기 뭐야 대개 아버지가 참외 농사 져가지고 우리 보리쌀 훔쳐가지고 참외 사 먹으러 가고 그랬대. 처녀 때. 아우 그러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징그럽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신세와 동네 사람들의 그 자비하신 손길을 참 많이 내가 받은 걸 느낀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눈에 눈물이 머금어지니까 그분도 눈물이 머금어지더라고. 아이고 다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그분이 지금 83살이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러면서 나를 위로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이 마을에 와서 가난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배가 고프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 덜 고프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고 그러면서 차시집을 찾은 거야. 왜 전도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랬더니 그 집에 가면 유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착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유일하게 그 집에 큰딸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맨날 못 오게 했거든 이렇게. 아 진짜 난 그 딸이 막 그렇게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웠어 막. 아 진짜 그 집에 딸이 너인데 유별스럽게 그 딸만 그래. 근데 그 사람 일찍 죽었다네. 암병 걸려갖고. 그래 일찍 암병 걸려갖고 죽었다 하니까 내 속으로 있어. 아이고 왜 그렇게 첫날 만나 잘 살 것 같더니 왜 암병 걸려갖고 죽냐. 더 잘 살지. 그러면서 내가 대놓고 그랬어. 그 집에 그 죽었다는 그 딸이 성격이 좀 까랑까랑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느낌에 그런 거야. 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라. 저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요 고스란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외지에서 아주 훌륭한 영락교회 있을 때 코스타리카 그 저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얘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하기를 나를 놓고 딱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저 감정이 붙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영원히 죽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죽었대요 일찌감치. 그 집에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94살이래요. 다 죽었대요. 근데 94살인데 인제사 들었네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엄마지. 살아있는 아저씨의 엄마. 근데 그 지금 살아있는 그 아저씨는 94살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요양 보호사로 일한대요. 아니 요양을 받을 사람이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한대. 나 깜짝 놀랐어. 주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장수한다고 했더나 안 했더나. 장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육간의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 돌아가실 때까지 어른들이 호흡백발이었었거든. 제가 그때 거기 있을 때 어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모신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랬어. 지금 장로님이 세웠더니 아예 장로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누라 죽고 뭐 죽고 함께 신앙이 떨어져갖고 교회도 안 다닌대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딸들 그 집 그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와서 이제 전주로 사는 사람도 있대요. 전주로 내가 가려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진리에 머물러야 돼.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미워할 자격이 없고 저주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나
저 앞에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모르시죠? 왜? 여러분들은 진리를 취했습니다. 그 진리는 즉 하라는 거 사망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축복이요, 하지 말라는 거 사망인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즉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진리로 통해서.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래야 여기서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읽지 않아도 알겠죠? 안 읽어줘도.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백성이 100배나 즉 차고도 넘치는 만땅 축복, 흐르는 축복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할로 조바심을 느끼십니까? 뭐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까? 뭐 때문에 앞서 싣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이 말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야,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요. 그만큼 다윗을 훌륭하게 보필을 했었거든요, 이 장군이. 그러면서 100배나 더 할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달이 애 같아져서 애달파서 뭐가 조급증이 납니까? 이해가 되죠?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다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수하고 다 주의 종들입니다. 왕의 종이에요. 왕이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욕심을 부리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 대면 속에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즉 왕이 죄를 짓게 되면 민족들이 고달프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왕이 죄를 지면 민족들이 고달퍼. 내가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공고해져.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못났지만 1000가지 만가지를 묻고 행동을 했고, 지금도 내가 묻고 행동을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내 생각, 내 잣대 개입 안 하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아이고 당회장님 저 사람은 진짜 못되고 있겠어요. 야 이렇게도 덕도 안 돼요. 이렇게도 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거 내보내면 안 될까요? 저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듣긴 들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식구 편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니나 나나 다 그 꼬라지였다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찐개찐이다 이 말이요. 우리 같은 게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니는 그 자비함을 입은 너는 또 너와 같은 그러한 자를 가슴에다 품어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조금 앞섰을 뿐이야, 영적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그러면 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저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을 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봤지만 여지껏 그 누구도 내가 가슴에서 편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헌금을 10억을 했든 헌금을 단 1만 원짜리 하나를 했든 내 가슴에서 편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귀하고 뭐든지 동일하게 여기고 뭐든지 값지게 여겼고. 왜? 하나님의 보는 시선.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저를 그렇게 보게 만들어. 내 안에 영이 그렇게 보고 저는 예수님의 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제가 원수진 사람이 없었던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면 전도가 돼도 그 영혼들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부엘세바가 이 밑에야.
우리가 나라 대한민국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여기가 한라산이야. 여기가 백두산이고, 그러니까 이 백두산서부터 부엘사바 여기 밑에서부터 여 끝까지야. 단위 요 위에야.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다 인구 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딱 들어와서 보고를 했더라는 거지. 근데 5절에 봅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이해가 됐죠?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니까 왜 이 말을 구했냐면 다윗이 군인이었잖아. 다윗이 군인이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승전보를 올렸던 다윗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타인 중심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다윗도 군인이었고, 즉 여기서 인구조사를 해서 막상 상대방에서 큰 나라가 전쟁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막상 내가 앞장서서 이 군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이나, 그러면 당신이 뭐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든든하고 막 쾌재를 부르잖아. 뭔 말인가 알아요? 그 요압이 그 내면 속을 깨뜨는 요압이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야.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고 전쟁터에서 싸울 자가 몇 명이고. 근데 6절에 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합당치 않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요압이 그러면서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아니었더라. 그들은 계수하지 않아서 그들한테까지 죄가 미치지 않도록 했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총은 32,000명 중에서 300명 용사를 뽑았듯이 하나님께서, 즉 기억하는 자 70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들은 꼭 남아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귀한 줄 아나.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우리도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취해서, 그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예요. 근데 진짜 그 진리 때문에 아무리 속에서 뽁닥거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결론은 싸워서 바꾸잖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지? 그게 귀하다는 거였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어둠을 안 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지를 맞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둠을 빼가지고, 우리 권주아 권사님 있지만 우리 6.14 안시사님 하늘나라에 보내기 전부터 아이고 당기장님, 내가 속에서 불화통이 터져서 눈물을 흘린정정 믿거나 막 섭섭하고 독이 안 나온다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을 빼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 안 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99.9%가 사실은 어둠이 다 있어요. 그럼 90% 이상이 어둠이 있더라고.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견해에. 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죄성에서 있었잖아. 이게 죄는 사단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하고 결부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빌려서 내 몸에 성전 짓고 가신 예수님이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그들이 어둠을 빼서 세상에 어떤 교회에 가서라도 자 믿음 안에서 덕을 끼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도 말들을 안 들어. 내가 잡아먹기를 하나, 돈을 내놓으라 하나, 재산을 떨어바치라 하나, 도대체가 이게 진짜인데 그냥 확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인데 억울해 죽겠어. 어쩔 때로는. 아니 우리가 그지 중에서도 산 거지요. 막 그냥 권면하고 그냥 애가 터져서 그들 복받게 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몇 번을 찾아가도 무슨 놈의 상간마마처럼 무슨 뭐 어깨 뻣뻣이 쳐두고 무슨 뭐나 잽이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거만을 떨어진 자, 세상 말로 거만을지. 우습지 그지?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그 속에 어둠들은 드글드글하면서. 글쎄 말이야 진짜로. 아 어둠은 우리 재단에 오면 주님이 다 빼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띵까띵까하고 살아라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진짜.
거기에 내가 화가 채워져 있어. 화가 채워져 있어.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복장이 터져 죽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얼마나 슬픔을 닦아까. 저 악한 인간들 저 속에서 우리 식구들을 귀하게 보석처럼 못 보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집 밑바닥에 발바닥에 때맞지도 안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고 내한테 맡긴 영적 새끼고 우리 영적 새끼들이 뭐가 못나서 지들 복 받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문딩이들 진짜 문딩이들 진짜 문딩이들이요. 문딩이께 진리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왜 문딩이라 소리는 진리에 안 들어갔다 소리요. 미리암이 문딩병 걸려갖고 장막 밖으로 쫓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가 가정에서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어당기죠.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재림해서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저한테 하늘나라 천국 몇 분이 뭐 지금도 주님 끌어올리잖아. 저 자다가 영혼. 근데 봐요. 예수님께서 저로 통해서 어둠 뺀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있었거든요. 큰일에서 흰옷이 아니야. 즉 나를 통해서 어둠 뺀 자체만 해도 흰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의인이 그 사람 대가로 그냥 몸을 지불해버렸다. 그 흑인의 몸하고 나는 백인이라면 지불을 내버렸어. 내 희생이, 내 삶이, 내 수고와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 착한 행실이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내 안에 있고 그것이 그냥 이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거야. 내가 손 얹은 사람한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흰옷을 입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흰옷 입은 사람과 흰옷 입지 않은 사람과 딱 구분될 건데 어떡할 거냐고. 일가 친척들 빨리 끌어당겨. 맹 놓고 있을 때 아니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불에서 퍼덕퍼덕거리면 때는 이미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엄청 딱딱거렸다. 숨도 안 쉬고 있을 때가 그랬네. 오늘 수요일날 얼굴 보니까 되게 좋네. 진짜 여러분 흙과 백이 갈립니다. 주님께서 저 거짓말 안 해요. 적나라하게 간혹가다 흰옷 입은 사람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클로즈 떼어 이렇게 당겨서 보는데 제 손길을 거쳐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손 얹었다 이 말이요. 내 몸에서 있는 계신 예수님이.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몇천 명이야. 예를 들자면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속에 화가 채워졌어. 왜 화가 채워졌냐? 나 등 따시고 배부르서가 아니야. 그 영혼들이 하나같이 거룩한 백성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갈기갈기 찢기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들 아버지만 되나? 내 아버지도 돼. 내 아버지도. 왜 우리 아버지 슬프게 하냐고? 이구씨.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수고에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왔어.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의기양양해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것을 지금마냥.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다 목회자들 우리 양 착각하지 마. 다 하나님의 양이야. 여러분들을 저한테 맡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목자한테 맡겼는데 그 목자가 예를 들자면 명의가 아니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명의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시골병원에서 못 고쳐. 명의로 가야죠. 큰 병원으로 가야지. 여기가 큰 병원이고 명의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한결같이 사랑해서 주님이 고치시는데 또 주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당신이 전쟁으로 통해서 당신이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한 게 크잖아. 그러니까 내 백성인 것 마냥 착각에 머물었던 거야. 우리가 내가 그래도 될 줄 알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는 않지만 행여나 우리 교회는 당직고 쑥덕거리고 색적거리고 여기 없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남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낮아져서 또한 자기 몸을 못 가르고 정신이 이상이 있고 허튼 짓하고 미운 짓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거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났다고 문열이 같다고 안 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안 품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나? 죄인 때문에 죽어줬지? 안 그러나? 너도 나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배웠잖아. 응? 100다리온 빚진 자를 내가 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로 찾는다고 했잖아. 그 죄값을. 나는 1만 달란트야. 하나님 앞에 그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다 갚을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운 것을 심장에 놓고 행동까지 옮겨.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요. 절대적으로 주의 일은, 주의 나라의 건설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역할하고, 우리가 지체 중에서 눈 역할, 귀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다 하잖아.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 교회도 그 공동체야. 오른손 역할하는 사람, 왼손 역할하는 사람, 눈 역할하는 사람, 귀 역할하는 사람, 다리 역할하는 사람. 근데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손이 일한다고, 야, 너 다리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걸어댕길래? 에? 아니, 내가 냄새 너무너무 잘 맡는다고, 야, 눈 필요 없다, 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떤 꼬라지를 보고 살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랑하셔서 각자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없는 거 저 사람한테도 있어. 각자 타고난 재능들이 다 달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면 혼자 일해야지. 혼자.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나 쑤시는 사람 싫고. 그러면 여러분, 기욤도 지할 때 하시고, 안 그래? 알아요? 기욤도 지할 때 하시고, 못도 지할 때 하시고, 다 지할 탓이야. 그래서 내 수고에 의를 드러내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더라. 그래야 그 백성을 거느리고 또 백성에게 영향력을 준 것을 당신은 뭐예요? 자부심을 느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지? 우리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늘 안 넘어지는 수도 있어. 왜? 내 몸에서 내가 했나? 주님이 했지. 저 나와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나이다. 내가 무식해서 뭘 알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 안고 일어섬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알아듣고 쉽게 적절한 말씀 주셔서 저도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누가 귀신 들렸다든지 힘든 사람이 있어도 대부분 순복음 쪽의 목사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대나가나 그냥 손을 탁탁 얹거든. 저는 절대로 안 얹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능력인 것처럼 안 해요. 왜?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이요, 저 영혼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을 얹을까요? 얹지 말을까요? 손을 얹어서 이익이 되겠다 하면 얹게 하시고, 저걸로 통해서 마이너스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 항상 물어요. 그리고 얹으라면 얹어요. 대나가나 안 얹어요. 그냥 자기 안에 능력인 것처럼 마음껏 휘둘러. 그래가지고 옛날에 오목사님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영성훈련 받으러 가갖고, 우리 이제 화요일마다 영성훈련 받으러 가거든. 순복음 쪽에서. 그러는데 그 막 어떤 목사님이 뒤에서, 이러면 내가 거론을 못 하겠네. 에? 우리 식구들 다 그랬어. 막 의자 밑으로 심리라고 막 딱 안수 시작 들어오니까. 왜? 영이 열려갖고 다 알아. 아, 이거 세상에서 다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아, 그래. 우리 식구들은 막 그때 11명인가 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 막 다 의자 밑으로 두고 막 숨었어. 그 오목사님은 벅 버티고 앉아서, 오목사님 능력 있어서 그런가? 저 오목사님은 그래 버티고 있더라고 또. 나도 숨었어. 그래서 오목사님은 안수를 받았어. 받고 나서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나 죽겠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등짝에 뭘 붙여놓고 갔어. 그래, 등짝에 뭘 붙여놨노? 그래, 등짝에 뭐를 붙여놨노? 그래, 알았다. 그래, 기도 좀 해보자.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그 거북이 있잖아. 거북이가 큰 거북이, 그 등짝이고 이따만한 등짝 거북이, 큰 거북이. 그거를 오목사님 등짝에 딱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뒤에서 가뜩이나, 야, 그거 붙이고 있었으면 오목사님 맨날 앉을 때 꾸준한데 허리가 좀 펴질 수도 있겠다. 그지? 네, 안 그러나? 그지? 오목사님 맨날 이렇게 꾸준하게
멍청하게 앉았잖아. 허리 좀 필해도. 근데 그것이 등짝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후쑥 온 거야. 근데 우리 오 목사님 이렇게 꾸부정하지만 우리 김순학 시어머니는 또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몸을 제치고. 근데 진짜 이따만한 거북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탈을 딱 갖다 뒤집어 엎어놨으니. 그래 내가 그런 게 숨지 내 속으로. 그런 게 숨지. 그래갖고 이제 십자가를 딱 긋고 더럽고 착한 오대백원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떠나가.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손만 대게 벌써 떨어져 버리.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그러면 거북이 등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 목사님을 키워야 되잖아.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지? 이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수준을 오 목사님한테 붙여놨는데 그 사람 능력 있다고 여기니까 오 목사님한테 안수해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의 거북이인 거야. 땅에 붙어가고 배를 깔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돼서는 안 해야 되잖아.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유의 사람이 돼야지. 안 그래? 근데 땅바닥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배를 깔고 다니도록 신앙을 땅에다 붙여놓는 거야.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신앙으로. 그게 있어요. 영적인 깊이로. 그러니 그게 딱 떨어진 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지네. 내렸어. 그러니까 마누라 없으면 못 살지 그래. 그러니까 태클을 걸지 마. 안 그럴게. 오전도 사님 아멘 캐지 마. 이 말은 왜? 안 그럴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아멘. 또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성격이 꾸밈이 없어요. 단순해요. 마누라 좋아하고 마누라를 사랑하고 마누라가 세상의 짝인 줄도 알아요. 마누라 숨결소리 마누라 한 집에서 안 자면 잠도 못 자요. 그냥 마누라 이게 저의 이제 이렇게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 기를 뺏어서 그런가 다리가 얼음장처럼 채칼로 치는 것처럼 아파요. 막 애려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딱 만지면 발이 이렇게 또 차네. 엄청 차요. 그리고 오 목사님께서 이 발목을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오 목사님 손발이 따뜻해요. 이 손으로 이렇게 자꾸만도 있어요. 자꾸도 있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이프 위를 봐요. 제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두 부부가 우리가. 근데 내가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언제 내게 오늘은 많이 자고 왔어? 그래요. 응 잤어. 또 아침에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둘이 만나거든요. 여보 언제 내게 잘 잤어요? 예 잘 잤어. 여보 오늘은 좀 안 피곤해? 응 저녁에는 또 안 피곤해 그래. 그러면 됐다. 오늘은 안 졸겠지. 웬걸 내 몸 딱 잡았다면 5분 내로 졸아. 신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조네.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당신한테 오면 무슨 수면제인가 봐. 난 당신 옆에만 오면 그렇게도 졸려. 그렇게 마음이 포근한 것 같대. 그 내가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난 당신 이해가 안 가. 왜 그래? 아니 마누라한테 그렇게 투사리를 먹으면서도 잘못하면 그렇게 투사리를 먹으면서도 어째 그렇게 편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 아니 습관이 됐는갑다 그지 당신은. 그거 한바탕씩 묻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쟁 얘기했죠 다윗이.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신이 어깨가 으쓱하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응? 그리고 내가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뤘다는 그 은혜로 자기 딴에는 이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었던 거야. 그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주님보다 그래야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보다 절대적으로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묻고 행동을 하고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묻고 조용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강팍한 영혼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 세상을 그지? 어둠이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그러요. 내 이 오장육부 간 쓸개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태신자들은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3년씩 2년씩 이상씩 다 기도한 사람들 나중에 전도됩니다. 무릎을 꿇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생명록에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저 영혼을 제발 좀 살려주시되 저 육이 지금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꿈에서라도 역사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영혼들을요 하루에 3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저 기도했어요. 그러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왜?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방학했다가도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저를 통해서 진액을 빼서 어둠이 빠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이 되돌아오잖아. 왜? 내 엑기스가 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르는 거야 이게. 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주님보다 아까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렇게 책망을 들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주님보다 나라는 사람이 내 생각이 내 고집과 내 잣대가 내 시선이 앞서면 안 돼.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주님의 의도하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야, 그지? 근데 내 것으로 잠시 잠깐 착각을 했던 거야. 내가 그래도 될 줄 알았어. 자기 소유물로 착각을 했던 거야. 우리는 저도 우리 여기 사역자들 많지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느 교회가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부교육자들 종부리듯이 한다. 얼마나 막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감정사서대하고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아무래도 감정사서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세우신 종이지 육신적인 내 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요. 첫 번째, 내 수고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두 번째, 죄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 죄는 항상 대가가 지불돼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단이 떠나갈 정도면 어마무시하게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단이 안 떠나가. 알아들어요?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면 의인이 손을 얹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진리의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 저는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품었기 때문에 제가 사단이 다 떠나갔던 거예요. 저도 사단이 있었어. 많았어. 알아들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사단이 없어. 죄로 태어났는데 저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가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자꾸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응? 그러면서 21장 12절을 봐요. 21장 12절에 보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기를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12절 보니까 뭐라요?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로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지 네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3년 기근일지 대적에게 네가 석 달 동안 쫓기든지 세 번째 온역으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을 위험이 임하게 하든지 네가 3개 중에 선택해. 그랬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뭐를 선택했습니까? 13절 봐요. 21장 13절. 21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은 선지자예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으로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노 안 겪었노?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의 손에 붙인다는 것이 음매 죽겠는거 그러면서 막 겁이 실실 나는 거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더 무서워. 근데 다윗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울왕한테 핍박을 받아 놓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줄 알아. 천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을 더 무서워한대.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하고 여지껏 친구 쎄쎄쎄하고 지내왔어.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 근데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대. 사탄한테 안 있어. 근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탄을 더 무서워해. 사탄 나사나 봐. 시끌하게 귀신. 아마 죽을 똥을 싸며 도망가며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 놓을 걸. 밭이라 그러면 발발발발 떨면서. 근데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면 아나 쑥떡이다 그럴 거야 아마. 알아들어요? 사탄을 더 모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13절에 다윗이 하나님은 국률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설마 자기 백성들을 치게 하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러게 하겠어? 그러면서 당신이 대적 손에 안 넘기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윗이 잠시 잠깐 뭐가 쉬었는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우리 백성이 공고한 것보다 내가 혼자 공고한 게 낫지.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흘렸을지도 몰라. 그지? 안 그러나 그래. 근데 자기 몸을 빠져나오고 백성을 갖다 붙여버렸대. 자기 죄로. 알아들어요? 자기 몸이 죄는 지가 지었어. 솔직히 지가 지었어. 다윗이 졌다니까. 근데 지 몸이 빠져나오고 지 죄의 대가로 백성을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제 백성을 첨가해 버린 거야. 자기 몸 대신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나 안 쳤노? 쳤잖아요. 너 이놈 새끼, 너 맛 좀 봐라 이놈 새끼야.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나는 죄는 용납을 안 해. 결단코 네 죄가 얼마나 컸는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마 그래서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 됐는지도 몰라. 왜? 내 죄로 말미암아 누가 희생을 당했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희생을 당했어. 근데 다윗이 얼마나 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슴이 찢어졌을까? 주님이 나한테 이걸 느끼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악인 것 같아도 그것으로 통해서 다윗이 더 인물이 되어가는 거야. 찢어지고 가슴이. 왜?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7만이었더라. 7만이면 우리 예배당이 빡빡이 쏘고도 남고도 남아. 얼마나, 여기 4,000평 남짓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7만이면 그 백성이 다윗 보는 눈앞에서 쓰러져 가니 얼마나 오장육부가 아마 발발발 떨었을 거야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안 그러나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윗이 또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는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중간에서 괴로워. 내가 신경이 있는 대로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걸 구구절절 얘기는 못하고 속이 터질라 우리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상대방들은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묻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플러스로 만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플러스로 만든다. 아까 다윗이 이것으로 통해서 더 훌륭한 왕이 됐고 그릇이 커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즉 21장 15절과 20절에 보면 성전부지를 확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부지를. 이 사건 이후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저는 하나님이여 이 사건으로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으로 통해서 무엇의 영적 깊이를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통해서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항상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을 찾습니다. 저는. 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는 항상 그걸 느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식구들 일이든지 누가 어떤 사건을 했든지 그것들이 이제 파헤쳐지는 거야. 불의한 일로
우리들의 약점 같은,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 파헤쳐지는 거야. 아, 이래서 주님이 서운했구나. 아, 이걸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찍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이걸 바라셨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다윗이 인구소사를 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긍정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욕심에서, 즉 욕심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자기가 뭔가가 했다는 그 자부심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고 그 다윗의 상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한테 공고한 마음을 줬지만 다윗은 백성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애통함이 있고 통일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부지 확보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성전이 돼야 돼. 우리 교회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이 성전된 줄로 착각하지만 성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사단의 뿌리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은 은사로 임한 거예요. 성전된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뿌리 작업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은 사탄을 와장창창 머리를 밟아버리죠. 근데 은사는요, 그냥 여기 병을 사탄이 잡아서 요것만 빼놓으면 병은 고침 받을 수 있어. 은사로 머무는 거와 성전 지은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은사는요, 사탄의 뿌리 작업을 못해요. 성전된 자는요, 뿌리 작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더럽고 추악한 제가 인간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속에서 항상 조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길에서 첫 번째, 내 수고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많아.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 다. 근데 거기에 자부심을, 내가 뭔가가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지 말고, 뭔가가 했다고 이뤘다고 속에서 우쭐하지 말고 그래라는 거야. 내가 속에서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우쭐하게 되면 상대방을 찝게 돼요. 아, 저 인간이 저래요. 아, 저 인간이 저래서 싫어요. 아, 저 인간은 저래요. 저는 그러지 않아. 우리 식구들이 상대방을 찝는다는 것은 내가가 뭔가 된 줄 알고 있거든.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찝거든. 알아들어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연약한 부분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라. 힘내라. 이런 사건으로, 매 순간 부딪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묻고 행동하라. 낮아져야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전 부지를 다윗이 확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 부지가 되어서 문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양문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낮은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을 늘 감사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며 받은 것에 아버지 고개를 숙이며 받은 길로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저도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도 은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